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찬양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마지막 인사로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인사문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보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평강이 굉장한 축복이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성지에 가면 이 버스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샬롬, 샬롬 아주 익숙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매사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평강을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에는 5가지의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5가지의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샬롬이라는 말은 외적인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나라와 사회 속에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샬롬하고 인사할 때 그 뜻은 당신이 속한 가정, 당신이 속한 나라, 당신이 속한 사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입니다. 가정과 나라 그리고 직장이 평화롭지 못하면 결국은 나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평화가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임금이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행동하면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 영향을 자기 자신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로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 왔던 일이 이 미국에서 시행되는 것을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960년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수 없다.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법을 폐지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겁니다. 이분 참 특이해요, 그죠? 진짜 특이해요.
막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은 또 정신없이 잘하고 있어요. 뭐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절대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 법안에 서명을 한 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다시 만든 이유가 뭐냐? 이 학교에서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도 다 깨지고 엉망인 것을 보면서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을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귀한 일이 시행되어져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세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직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는 이 시대가 다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역행을 해서 다시 하나님주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서 미국 사회와 또한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미국에서 이 법을 시행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있구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있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미국을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만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가 문제에 휩싸이면 결국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질병만 봐도 그렇죠. 한 나라에서 발생이 됐지만 온 세계에 퍼지고 있고요. 다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는 하긴 하는데요, 너무 짧게밖에 못해요. 어떻게 3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오늘 제가 몇 가지 벌써 가르쳐 드렸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멘 부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부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거 쭉 기도해 나가다 보면 3분 이상은 할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샬롬은 내적인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평강스러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근심이나 두려운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근심과 걱정 아무 데서나 막 생기거든요. 어느 때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미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람은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라는지 이거 깊게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언제 죽을라는지 알게 뭐예요?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될려는지 이거 깊게 생각하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밤새도록 연구해도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걱정 가운데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면 이런 일 속에서 평강을 갖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평강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 20절은 평강을 얻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은 평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접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유럽 성악계의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르는 여성악가가 있다고 합니다. 나비 부인의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는데 조연 한번 못 해보고 주연은커녕 조연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지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세가 하도 참 딱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래요. 내 눈 때문이야. 눈이 어떻게 되세요? 쌍꺼풀이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이 서울에 사는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쌍꺼풀 세계 권위자는 다 한국에 있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쌍꺼풀 수술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세계적인 권위자 쌍꺼풀 수술에 이게 이제 이 수술 날짜를 봤는데 이런 거 받으려면 1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이른 날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날짜 받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주일날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다고 합니다. 왜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하느냐?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너 누구냐? 나는 너에게 쌍꺼풀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쌍꺼풀을 가졌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네. 이래가지고 그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쌍꺼풀 수술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넌 미쳤다고, 이게 얼마나 어렵게 잡아놓은 수술인데 그래도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문 광고 보니까요, 이 콩쿨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수술 날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콩쿨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대상을 차지하게 됐대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그 콩쿨 대회 현장에요,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이 앉아 있었는데 이 여성학과를 나비 부인으로,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드는 게, 왜 내가 조연 한 번 못 해본 사람을 주인공으로 발탁을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냐? 그랬더니 극장장이 하는 말이 네 눈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눈이 왜? 그랬더니 나비 부인은 원래 일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일본 사람 중에는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너같이 가창력이 뛰어나면서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를 발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악가는 어느 날부터 이 무대에서 나비 부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이 소리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열려있는 목사입니다. 아주 열려있어요. 예,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얼마나 됐는데 열려있죠. 저는 쌍꺼풀 수술해서 눈이 아픈 것이 없어지고 더 정말 이뻐질 수 있다면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온다면 하세요.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입니다. 그 평안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평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평안을 갖는 비결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배우게 됐어요. 가라지 비유가 뭔데 거기서 평안의 비결을 배웠을까? 예,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이 한 밭의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나와 있어갖고 막 붕괴를 해요. 왜? 원수가 갖다 심어놨구나. 원수가 심어놨구나. 이렇게 해서 막 붕괴를 해요. 그랬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요? 이 밭의 주인이요, 한 말을 던지는데 주님의 교훈이 거기서 나와요. 야, 가라지 뽑을래다가 곡식까지 다 알곡까지 뽑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저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있구나.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을 주는 상대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가라지를 집중해서 없애려고 보면 온전한 것들도 다 뽑혀버리니까 그냥 마지막 때까지 놔둬야 돼.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요, 가라지는 정말 좋은 곡식과 비교할 때 너무 적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안 좋은 곳에 집중하여 온전한 것들을 망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살아갈 때 평안이 오고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평안을 갖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요, 언제나 보면 안 좋은 걸 집중해서 봐요. 드라마를 봐도 계속 슬픈 것만 봐. 우울한 것만 봐. 책을 읽어도 맨날 그런 책만 읽어.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평안하고 감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도요, 좋은 것을 보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수많은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거를 집중해서 볼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당해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를 할 때 평안함은 중요한데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힘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돼요. 준비한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평안을 깨는 요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안을 깨는 요소가 뭐냐면 아주 조용한 중에 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전화벨이 갑자기 울리는 거, 복도에서 애들이 떠드는 거, 이게 왜 평안의 요소를 깨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에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에도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평안이 와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평안을 깨는 요소가 있어요. 설교만 하면 눈을 감는 분들이에요.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죠. 아니면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돼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나? 혹시 내가 무슨 시험을 쳤나? 설교가 안 좋나? 어젯밤 무슨 싸움을 하셨나? 무슨 중노동 하셨나? 이 짧은 세상에, 이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져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씩 웃어요. 웃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웃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제가 또 놀래.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했나? 자, 이런 경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한 때를 만나면 가라지 비유에서 깨달은 비결을 사용해요.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봐요. 저분이 언제 깨어나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고 설교해요. 그러면 저에게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멘 하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성도님들은 본인에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목사에게도 힘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진모 목사님 교회 오셔서 말씀 2번 전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왜요? 성도님들이요, 다 눈뜨고 예배를 드려요. 반짝
반짝반짝 눈 뜨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는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눈을 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눈 뜬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저녁 예배도 그 피곤한 중에 제가 와보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안 좋은 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아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일에 왜 집중해요? 오늘 하루도 친결하든지 뭘 하시든지 안 좋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도 막 힘이 나네요. 갑자기 더 힘이 나는데. 셋째로, 샬롬이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의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의롭지 않은데 옳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되겠어요? 그 증거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신교, 이 기독교의 신뢰도를 점검해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신뢰한다 하는 쪽이 31.8%,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63.9%.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결과는 뭐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성도는 교회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정의 실현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샬롬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질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꽤 잘 살고 있는데도 불행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든 것에 질서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깨져가고 있고, 사회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아이, 또 유교적인 발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네. 한국 떠난 지 뭐 오래됐다며. 한국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유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상이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안에는 나이 든 분들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요, 나이 든 부모님들, 나이 든 분들 잘 섬기면 돼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나이 든 분들을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 자매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연장자인 장로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사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졌다면 그 직분에 맞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한마디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실 때에는 틀렸다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저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분명하게 지가 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가 뭔데요?
장로의 직분이잖아요.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질서를 지켜야 평화롭게 됩니다. 남편은 부족해도 남편으로 존중해야 되고, 아내는 부족해도 아내로서 존중해야 되고요. 아버지는 부족해도 아버지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또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평화만 이루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런 평화를 이루려면요, 우리가 평강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축복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하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에는 너무 멋진 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예, 너무나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샬롬이라는 말에는 이 조화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상담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결혼 상담할 때는 기질이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아침형이 있는가 하면 저녁형이 있고 다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따지는 분이 있고 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돌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너무 좋아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2, 3년 살다 보면 너무 싫어. 징그러.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어? 이래갖고 이제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 만났다고. 근데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 만난 거예요. 뭐 하나만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걸 인정하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이 흉흉하고 악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래도 이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평강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정에게 평강을 부어 주시옵시고 온 심령에 평강을 부어 주셔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